우리는 나이 드는 거하고 죽는 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 속에 살았던 거죠, 여태까지.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재벌집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떠난다고 생각이 들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후회되는 게 거의 그런 것들이더라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장례지도사 일을 하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일반인들 하다 보니 우연찮게 3년 차에 큰 스님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걸 한 10여 년 동안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2006년도에 최규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최규 대통령 장례를 치렀고 그게 잘 됐는지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200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201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2022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6분의 장례에 제가 참여한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님은 묘를 제가 만들어 드렸죠. 묘지 책임자를 누군가를 얘기했을 때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묘지 담당을 해서 마무리해 드린 거죠. 제일 처음에 한 게 이제 최규 대통령이셨는데 한동안 이제 TV에 많이 안 나오시고 돌아가셔서 그런지 그때 권장했던 것보다 이제 많이 살이 빠지셨고 그냥 편안하게 이웃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넉넉하시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이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은데 노태우 대통령은 한 10년 동안 병고에 있으셔서 퇴원했다가 입원했다 막 이러셨거든요. 많이 수척해지셔서 그분이 그냥 일반적이라 그러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분이 노태우 대통령이니까 알아봤지.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님도 거기 이제 마지막에 몇 달 고생하다 돌아가셔서 그런지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근데 몸은 운동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은데 얼굴은 잘 못 알아볼 정도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죽음의 요인도 그렇고 나이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깨달은 거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재벌집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일반인도 돌아가시고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인지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고 계속 거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유명하신 스님들도 많이 해보니까 저렇게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수시로 자기 스스로를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40살 때부터 그 책에다가 그렇게 쓰셨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번잡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스님 승복인 채로 그대로 답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글은 그렇게 깔끔하고 담백하고 지금 읽어도 감명이 오잖아요. 그분이 대충 살았겠냐?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산 사람은 죽음도 대충 맞이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서우니까 인상도 쓰고 막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스님이 고생을 하시고 치매에 걸리셔서 막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그랬으면 모시는 분들이 계속 불편했겠죠. 근데 깔끔하게 돌아가시면 그 뒤에 남은 분들도 마음이 편할 거잖아요. 아까 인상 쓰면서 이런 아저씨가 있으면 그 온 가족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모시고 나온 거잖아요, 집에로. 그러면 의사도 선생님도 안 된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어차피 한번 갈 거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돈도 있지 뭐도 있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을 부리는데 가족들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가족한테만 막 투덜 하면 가족들이 아주 진이 빠졌더라고요, 그때는 보니까. 스님 중에서도 마지막에 자세가 흐트러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것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있고 맞이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분들은 수시로 이제 법문을 하신다든지 본인이 글을 쓴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그리고 생활 자체를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홀가분하게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그러면 마음 공부도 하고 죽음의 명상도 좀 하고 해서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 껄껄거리라 그러잖아요.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걸.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베풀 걸. 좀 더 뭔가를 어떻게 할 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죽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앞에 만나는 사람, 오늘 현재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해지거든요. 그분들한테 대충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것을 못하고 나 혼자만 돈 모으는 재미 아니면 나만 움켜쥐고 막 이렇게 살던 분이 막상 돌아가시려고 보니까 이거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후회되는 게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더라고. 껄껄껄. 그러다 껄껄 가시는 거야. 그냥 싫은 거죠, 저도 장의사 시작하기 전에 그냥 싫었지, 동네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집에서 치르니까 조둥이라고 노란 그 등 달아놓거든요, 벽에. 그거 무서우니까 피해서 뺑 돌아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죽음이 늘 가깝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화되고 장례식장이라는 게 있고 하니까 뭐 편찮으시면 뭐 응급실 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장례식장 가듯이 집에서 돌아가시든 뭐 하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장례식장을 모시고 가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하면 그냥 괜히 거부감 있고 막연하게 싫어지는 거지. 제일 큰 복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틈에 모여서 돌아가시는 건데 중환자실 돌아가시는 죽음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틀린 거죠. 요새는 뭐 웰다잉이라고 해서 많이 준비들 하세요. 지금 어떤 거가 있냐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집에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위중하다 그러면 가족들이 병원을 모시고 가잖아요. 응급실을 갔다가 중환자실로 가잖아요. 중환자실 가면 빤하잖아요. 그냥 숨을 안 쉬시면 이거 인공호흡기 끼고 그리고 피가 안 돌면 피가 잘 돌 수 있는 걸 주사를 맞추고 음식을 못 넘기면 목을 뚫어서 음식을 넘기고 그런 거는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몇 달 있다 돌아가시겠지. 근데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갈 때가 돼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시는데 자꾸 연명을 시켜주면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 책도 그렇고 이제 인터뷰 기사들이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그때는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냥 떠나게 놔둬야 되는데 죽음을 좀 받아들이면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나이 드는 거하고 죽는 거를 고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지 여태까지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죽음의 질도 떨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루에 뭐 10분 20분 면회 오는 것만 있고 그게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몸은 못 움직이더라도 머리가 돌아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막 이러겠어요. 혼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영화에도 나지만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이 좋은 세상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뭐 리스트 만들어 보고 해보는 것도 좋고 좀 더 저거한 거는 자기가 이제 떠난다고 생각이 들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럼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야? 내 가족들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뭘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겪으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가시더라고. 저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내 마지막은 네가 좀 맡아서 해라. 그 딸 30살 정도 된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지. 그럼 꼭 내가 장례 일을 하고 죽음에 관련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이제 웰다잉 관련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장례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겠죠. 부모님들 계시고 좀 더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면 그나마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편할 텐데 어린 자식들이 죽으면 몇 터지겠죠. 얼마 전에 이제 뭐 저보고 꼭 와서 하려고 하는 집이 있었어요. 저보고 꼭 와서 염을 해달라는 집들은 좀 나이가 있으시든지 막 이런 분들이어야 될 텐데 가서 봤더니 25살 먹은 남자애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친구는 무슨 급성 피부암인가 뭐로 해갖고 했는데 고모가 제 책을 읽어보셨나 봐요. 조카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한스러운데 이런 분이 와서 꼭 조카를 이렇게 옷 입혀주면 조카가 좀 마음 편히 떠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보고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얼굴 보는 순간이 있거든요. 목욕을 시키고 수의를 다 입혀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부터 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나가셨는데 밝게 떠나진 않으시고 온 가족이 다 울고 친구들까지 다 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그런 거는. 그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참 눈살 찌푸려졌던 기억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몇천 번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남의 집 장례에 와서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냥 장례식에 왔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원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분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못 살게 되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뭐 큰소리 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상주들하고 싸우게 되고 막 이런 것도 봤고. 그러면 오지 말든지. 좀 진상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표정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지금 마음 정리하고 이러신 분들은 표정이 밝게 나오거든요. 근데 좀 겁먹고 이런 분들이 인상 찌푸리고 계시면 지켜보시는 분들이 다 안 좋죠. 마음이. 고독사는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몇 분 해보고 지금은 이제 그게 법으로다가 이제 뭐 이런 일정 규모 갖춘 사람들이 해야 돼서 저는 이제 안 되게 됐는데 편안하시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옆에서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나마 손발을 가지런히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들은 뭐 술 한잔 먹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돌아가시면 그대로 굳어요 이게. 그리고 며칠 지나서 발견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게. 수입일 때도 되게 힘들죠 그런 거는. 사람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죽음을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정 스님 예를 들 수 있는데 법정 스님은 쭉 주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빌딩이 한 3채 정도 있었는데 그 한 1m 80에 90kg에다가 장군형이더라고요.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도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놔두고, 그때 이제 한갑도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게 되고 화만 내고 그 상태에서 가셨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그것을 죽음을 받아들이면 표정도 밝아질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이런 상태에서만 가면 화난 상태에서 인상 쓰고 가다가 결국에는 웅크리고 가더라니까요. 그거 보면 가족들도 안 좋고 본인도 좀 더 마지막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게 아깝죠. 뭐 보통 자살하시는 분들이 목에다 자살하시는데 발견되기 오래되면 이게 당겨 올라가가지고 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으시면 또 혀는 잘 안 들어가.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이 얼굴을 보셔야 되는데 그 혀가 나온 거 보면 놀라시죠. 그래서 정 안 들어가는 거는 계속 주물러가지고 핀셋으로 집어넣고 막 이러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혀 나온 채로 거기다가 알코올 솜을 저희가 쓰는데 그걸 가려드리기도 하죠. 가족들이 보면 마음 아파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장의사라고 했고, 그거 일하시는 분은 염사, 염쟁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네에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있었죠. 가게가 있고. 그럼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가서, 돌아가면 이제 대소변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거 치우고, 어른들 기저귀 채워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칠성판에다가 이렇게 몸을 묶어드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3, 4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몸이 뒤틀린 경직 현상이 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관절마다 묶어놓으면, 이렇게 또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이대로 굳으세요. 그럼 그것을 끈을 풀어드리고, 옷을 벗겨드리고 목욕시켜서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거든요. 그때 관절만 한번 꺾어주면 옷 입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 하고 그리고 관에 모시고 매장을 하든 화장장 가는 것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잘 모르는 사망 신고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절차까지도 그런 전체적인 것들과 일러드리는 것들이죠. 제가 80년대 봄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공부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뭔가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한다고 했다가 돈을 많이 까먹었어요. 아버지 돈을.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너한테 이제 해줄 건 다 해줬으니까 네 알아서 팔아라. 그래서 뭐 노가다도 해보고 운전할 줄 아니까 운전수 취직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차에 1994년 7월 달에 불교 청년대회래요. 그중에 어떤 친구가 나타나더니 장의사라 해갖고 3년 만에 작은 빌딩이지만 그걸 통전세 내서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거 나 배우겠다 그러고 이제 간 거지.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냥 염하는 데 집어넣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렇게 왔었대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염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무서워하고 가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줄 필요 없는 거고 제가 첫날부터 이제 안쪽에서는 여자분이 염을 하셨는데 그분이 오른손 닦으면 나는 이제 왼손 닦고 오른발 닦으면 나는 왼발 닦고 이제 이게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럼 저보고 그러던 얘기 하더라고. 야, 그냥 하는 거 보니까 너 오래 하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 그 친구들은 다 그만두고 저만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좀 더 공부하게 되고 모르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사명감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 30년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몇 번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첫날 이제 돌아가시면 칠성판에 수시란 걸 하고 둘째 날 염을 하고 셋째 날 매장 하든지 화장을 가게 되시는 건데 따로따로 배우다가 거기서 가서는 어떻게 다 같이 그날 그 아저씨 때문에 다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되게 또 애들이 어리더라고. 뭐 국내 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마음에 안 됐지 저도. 근데 마침 땅을 다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관을 놓고 사진 놓고 형품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를 했지 제가. 아저씨 때문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다 보고 이제 간다. 절차를 제대로 배우게 됐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손을 댔으니 이왕이면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마쳤는데 그날 숙소 가서 자는데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더라니까. 눈을 뜨면 없어지고 눈을 감으면 쳐다보시고 또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그 귀신 나온다는 것 같이 그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큰 스님한테 여쭤봤지. 그랬더니 너 무슨 마음으로 했냐? 그래서 너무 안 됐어도 좋은 데 가시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네 하는 일만 하지 이놈아. 저 사람이 나쁜 짓 많이 했으면 지옥 갈 거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극락 갈 거고. 그래서 네가 왜 집착을 하냐 이거야. 중간에 머물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성직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 일만 열심히 하래. 열심히 연만 하고 열심히 땅을 파든지 거기다 학원을 하든지 공부는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일 하는 것만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30년이 되고 또 이렇게 쌓이다 보니 이런 데도 나오게 되고 이랬은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잘 안 가요. 결혼식을 한번 갔는데 장의사가 결혼식으로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이 다치더라고. 뭐 장례식은 이제 지금쯤 되니까 제가 이제 제자들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인들 이제 장례식 때 가면 되게 나한테 장례를 안 맡긴 게 미안해 하더라고. 또 한 가지는 가보면 빤히 아는 애들이 서울에서는 거의 다 이제 아는 애들이니까 후배들이 하고 있는데 걔들이 또 불편해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저것 해갖고 그냥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제가 그때 갈 때 딱 3가지만 지키래. 연가를 돈으로 보지 말래. 돌아가신 분을. 돈으로 보면 넌 죽는데. 홍보를 하지 말래. 네 실력 있으면 저절로 홍보가 된대. 그러니까 자기들도 운영을 해보니까 처음에 돈도 없는데 홍보하려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열심히 잘 하고 그러면 가족이 입소문 내주고 이렇게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공부를 하래. 끝까지.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누가 빼가지 못하지 않니. 그리고 장의사는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돈이 없었잖아,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장례 치를 때마다 그분 참 좋은 데 가시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 집착을 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 인연들이라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성껏 해드리겠다고. 40 넘어서 석사하고 50 넘어서 박사까지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쌓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되고 맨 처음엔 저는 이제 조그만 일만 했죠. 일반인들 뭐 몇 명 오는 거 몇십 명 오는 거 이런 장르만 했겠죠. 그러다가 한 3년 차에 큰 스님 장례 치르다가 아주 혼났어요. 아주. 아니 옷걸음도 못 맨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스님들은 되게 단순하게 한다고. 이게 한 5단계라고만 3단계 정도에 딱 맺어 이게. 전 일반인 거는 많이 안 하는데 그거 모르니까 당연히 야단 맞았겠죠. 제가 오기가 나왔고 야단 친 사람은 다 메모해놨어. 나중에 장례 끝난 다음에 쫓아갔어요. 스님 제가 그때 야단 맞았는데 왜 야단 치셨냐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걸 몰라서 그랬대. 그거 배우고. 저쪽 가서는 또 저거 배우고. 제가 가서 배운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아는 거 다 가르쳐 주더라고. 이것저것. 그러면 산중에서 내려오는 불교 관련된 걸 다 가르쳐 주셔서 제가 배운 거죠. 잘 사는 법도 있지만 잘 죽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나 스키로 제가 비유를 잘 하는데 자전거나 스키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해보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해야 잘 타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갑자기 잘 뭐 그냥 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그냥 잘 죽으려면 어떡할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평상시부터 법정스님 같이 젊었을 때부터 떠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 삶도 굉장히 짬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도 스스로 계속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표정이 그렇게 맑으셨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겠어요? 연습이 필요한 거지. 근데 거기에는 죽음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고 뭐 요새는 동영상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선생님이 된대요. 근데 자기가 건방을 떠는 순간 그 많은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어진대. 그러니까 죽음도 똑같은 거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찾으면 굳이 힘들게 안 찾아도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다 찾을 수 있는 거죠.